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그 세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 두 번째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라는 언급으로 창세기 36장이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제 이전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람도 그랬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180세 이삭이 죽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삭은 실제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뒤에 12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 왜 땡겨서 이렇게 죽음을 언급하는가? 이 창세기에 이런 식의 언급이 많죠. 그 사람의 사명이 다하면 살아있지만 이제 훗날 10년, 20년 뒤에 죽을 것을 땡겨서 미리 이제 죽은 것을 언급함으로 그 사람의 사명이 다했음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보면 50장까지는 전체의 내용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 그러면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여기에 그 이야기, 그 말씀의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로 내가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의도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건 실제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부터 요셉 얘기가 시작되는데 정작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문 이야기입니다라고 실제로는 선언하고 요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창세기 37장부터 50절까지 요셉 이야기, 특별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 자체는 그것을 요셉 이야기라고 정의하지 않고 야곱의 집안 이야기, 야곱의 가문 이야기라는 제목을 놓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애굽으로 옮겨가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요셉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되었을까?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집안 속에서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길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애굽을 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나? 이것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쪼개고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을 맺는 내용 중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집안이 왜 애굽으로 가게 됐는가? 실제로는 이 얘기를 먼저 꺼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다른 민족에게 가서 400여 년 살다가 그 민족에서 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인가? 간단하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아들이 되고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옮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66권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요, 꿈, 환상, 제비 뽑는 거, 천사가 나타나는 거, 어느 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게 다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성경 66권이 다 기록됐어요. 다 기록됐어요. 그러면 이 다 기록됐다는 걸 신학적으로는 계시가 마감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는 특별 계시는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만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말씀하시던, 환상으로 말씀하시던, 제 천사를 보내시던, 어느 땐 직접 말씀하시고 어느 땐 제비를 뽑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이 또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한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럼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럼 지금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66권 성경 말씀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신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 66권의 충분성을 나는 못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나는 66권 갖고는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해, 다른 게 있어야 돼, 이 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을 항상 고백합니다. 성경 66권만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형식을 띱니다. 근데 12장부터 35장까지는 꿈,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36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이 팔렸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술 맡은 광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났다,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꿈으로 또는 천사를 보내서, 어른 직접 말씀하지 않는데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직접 말씀하시고 12장부터 35장까지 꿈과 환상으로 주로 말씀하시는데 36장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꿈을 꿉시다, 꿈을 품고 삽시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면은 요셉같이 꿈을 꿉시다, 꿈을 가집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을 우리는 흔히 요새는 비전이다 이런 말로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비전,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처음 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 훗날 네가 다른 민족에게 가서 400여 년 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받은 것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이제 그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시겠다, 그리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보여주겠다가 요셉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는 얘기가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님들에게 찍힙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 지나치게 사랑해. 그래서 채색옷이라는 특별한 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히는 것 때문에 또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형들이 이 요셉을 싫어하게 된 것은 꿈 이야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형님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찍혀버립니다. 꿈 이야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7절에는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나머지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서 있는데 형님들이 다 나에게 절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 꿈은 9절부터 11절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아버지, 엄마 11별 이러니까는 엄마가 죽었는데 또 엄마가 나와 이렇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온 가족이 나한테 절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괘씸한 거죠.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엎드리느냐, 이런 것을 갖고 이제 형님들에게 찍힙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님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갔는데 아버지가 형님들이 잘 지내나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이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님들이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갔대. 거기가 도단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냐는 아버지의 신분을 갖고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으로 가서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 형님들이 이런 얘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멋있는 얘기 같지만 형님들이 실제로는 비꼬는 얘기예요. 야야야, 저기 꿈쟁이 온다, 꿈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 보면 야야, 저기 예수쟁이 온다, 예수쟁이 온다, 이런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말이 멋있지만 실제로는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 지네들끼리 형님들이 그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꿈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깽판을 놔보자. 그래도 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요셉이 오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서 죽였다고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보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아무리 형님들이 시기 질투가 있어도 형제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하자는 얘기가 상상이 안 되죠. 그때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루벤이 상황을 봐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덩이에다가 일단 요셉을 던져놓고 형제들이 또 밥을 먹어요. 참, 음식을 먹습니다. 참 희한한 집안이죠. 근데 그때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저기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야, 돈 받고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그래서 이
이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디안의 이 사람들은 그 애굽으로 갔고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다. 이 얘기로 37장이 끝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좀 깜깜할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미디안 사람들은 상인들한테 팔았다고 그러다가 또 미디안 사람한테 팔았다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은 뭐고 미디안 상인은 뭔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족속을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그래 니네 꿈이 어떻게 좀 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실제로 어깃장을 놓은 거죠. 그렇지만 깊이 보면 요셉의 꿈을 회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밟아버린 것이고 회방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도리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원동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37장 36절이 참 의미 있게 끝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 줄 알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기 위하여 별짓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았을 수 있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멀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도리어 그것이 지름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하고 회방하죠. 근데요, 놀랍게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바람이 불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구체적이고도 더 조속히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 대한 계획들이, 요셉을 향한 악한 형들의 계획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지체에 대해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섣부른 것들이 어느 때는 어떤 사람과 나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공동체 전체를, 어느 때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반대를 내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있는 것을,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의 복됨은 항상 뭐냐면 모든 것이 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형님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고 회방하고 어떻게 되자고 벼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그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은 참 영광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불러 쓰셨다, 나를 그 일에 동참시키셨다. 영광이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는 많은 고난, 또 많은 연단이 따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보다는 사람의 됨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에 우선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 톱니바퀴로 따지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톱니바퀴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한 사람의 인생이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 역사가 탁 하고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을 때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들어서서 쓰실 사람을 아름답게 다듬으실 때, 이 두 개가 딱 맞아들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집안 전체가 애굽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 일을 이룰 사용될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듬는 역사,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준비해서 한 사람을 다듬어 내시는데 그게 모세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라는 사람을 다듬으시는 것,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질 때 새로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다윗도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과 그리고 한 인물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개가 맞물릴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을 항상 묶어서 함께 톱니바퀴에 돌아 그것이 온전하게 맞을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자기 집안 전체가 애굽으로 옮겨가기 하기 위한 쓰임받는 인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다듬어지고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또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 훗날 이 땅이 너희들 자손 것이 될 텐데 당장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400여 년 살다가 돌아올 때 그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힘들어서 고생이 많아서 눈물 흘려서 아우성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출애굽시키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출애굽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말씀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 속에 나를 다듬는 것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나를 다듬으시는 것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내가 힘들고 아플수록 그것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기 위한 다듬음의 시간, 깊이를,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항상 믿음의 중심을 잡고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요새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부분에서 다듬고 계신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시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